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니까요. 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악한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장애물에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어둠은 어때요?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너무 감사하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시편 74편 14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기둥,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용광로 같은 어떤 그러한 뜨거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제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본질적으로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빛. 불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게 어두움이 아니었던 것은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가 더러 있어요. 우리가 참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적들 마주하게 되죠. 근데 대적들이 힘이 강하면 어때요? 무섭고 두렵죠. 왜냐하면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더 강한 것 같으면, 상대방이 세력이 더 많으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질 것 같고 패배하고 그래서 노예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 간의 싸움, 어떤 국가 간의 싸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그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단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나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나의 모습인 것을 봐요. 그들의 힘이 너무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그런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어떤 사람이에요?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수예요. 그가 들고 나온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 당시로는 정말 중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무기에 맞아 죽지 않으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골리앗의 크기와 골리앗의 무기가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다윗을 구출하여 내셨고 오히려 다윗이 승리의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피난처, 요새, 산성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다, 생명의 요새시다, 생명의 산성이시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새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생명의 요새시니까 내가 그 안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손 하나 댈 수 있겠어요? 못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나를 지금 둘러싸고 계시는데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있겠어요? 완전한 보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지금 막 몰려왔어요. 막 에워싸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다. 왜 그래요? 엘리사 시대 때 경험한 내용 아니에요?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쌌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보게 하시니까 천군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상대방을, 그 원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 전시실이 딱 있는데 호랑이 전시실로 딱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랑이가요, 꼬맹이가 오니까 이 꼬맹이한테 어떻게 해본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와 하면서 그 입을 쫙 벌려요. 그러면 이빨이 얼마나 무섭고 사나워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막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보이지? 그 이빨 봐봐, 크고 무섭지? 그런데 아빠는 뭐가 보이냐면 호랑이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유리벽이 보이네. 그렇죠. 그 유리벽이 있으니까 아무리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수 있고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의 생명의 요새요 산성이시요 피난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었죠.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초기에 그 인생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어떠한 대적도 세력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맞아요. 맞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너무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놓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다가올 때 막 우리 안에서 흔들흔들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우심을 받아서 또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해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오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현듯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든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